금요일 날 바누아투로 선교 사역을 떠났어요. 거기 이종훈 목사님이 리드를 하셔서 떠나셨고, 그래서 원래 이 시간은 이종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자리가 비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항상 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마! 예전에 사역했던 그 정근수 목사님 사역할 때도 제가 들어왔는데, 정 목사님이야 뭐 저랑 입사 동기니까 제가 오게 되는데, 이종우 목사님은 제가 선배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당당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운 여름날 내가 당신 대신해서 강단을 지키는데 그냥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맡기는 건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는 겁니다. 진우 션이 왔을 때 션에게도 안 맡겼다고, 영광인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생긴 내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멤버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저 아시는 분 혹시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김진호 목사인데 새순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참 오랜 시간 줄기차게 새순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였는데 새벽에 교회로 오다가 트렌트 로드로 새벽 예배 오고 있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타세요 말씀을 드리고 태워드렸는데, 그분이 타시자마자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경건의 모양이 없어가지고 목사처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반성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어디 오며 가며 저 보시면 인사도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합니까? 제가 주일날 만나니까 아이스크림 못 사드리겠고 제가 기쁘게 인사 받겠습니다. 인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험난한 또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부족한 자의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취미는 조립제품 만들기였어요. 설날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달같이 문구점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이 자동차나 탱크 조립 제품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박스를 뜯어서 열심히 그걸 조립하고 또 그걸 장난감 삼아 노는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영롱한 영혼을 소유한 그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만든 자동차나 제가 만든 탱크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태엽이 있고 배터리도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제가 만든 자동차나 제가 만든 탱크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품을 사서 박스를 열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종이는 이 제품을 잘 조립하도록 돕는 이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보고 거기 쓰여진 대로 설명대로 잘 제품을 만들면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고 움직이는 탱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전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종이에 쓰여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안 보고 대충 스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대충 모양에 맞게 이 조립 제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자동차나 제가 만든 탱크는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진열장에나 모셔두는 그런 물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풍부하고 또 풍성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산 그 조립 제품에 들어있던 설명서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썼겠어요? 그것은 만든 사람이 쓴 겁니다. 만든 사람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완성도 있고 멋진 자동차나 탱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종이에 쓴 설명서를 쓴 사람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만든 사람이 그걸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섰어요. 갓길에 세워놓고 왜 섰을까 고민하면서 본네트도 열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져봤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차가 싹 지나가다가 씁니다. 그 차에서 갑자기 노신사가 내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에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는 더워 죽겠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뭐 차가 그냥 섰네요.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그 노신사가 차를 잠깐 만져요. 그러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시동을 걸었는데 걸리는 거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 나는 차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차를 만든 사람이겠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매뉴얼,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깨닫고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만큼 행복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멋진 삶을 살고 싶다 소망하는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올해 12월 달에 있을 코스타 주제가 Back to the Bible이더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 참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뭔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란 뭔가?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성경의 정의,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뭔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 그런데 마태나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쓸 때 자기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내용, 그걸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기업, 현대라는 기업을 일군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멋진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굉장한 명문이에요.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바쁜 분이 어떻게 그 책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쓰신 것이 아니라 글 잘 쓰는 대필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필가 앉혀놓고, 나는 몇 살 때 고향에서 소판돈 훔쳐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준 거예요. 그 대필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대필가입니까? 아닙니다. 대필가는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회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정주영 회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해답을 발견해야 할 그 성경이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한다면 그 책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돌아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쓴 저자가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책 신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점 하나, 획 하나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책인 이유는, 이 성경을 저와는 다른, 여러분과는 다른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성경이 바로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진리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과 말씀을 동급으로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 영혼의 떡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은 떡을 취하고 음식을 취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안 먹다 먹으면 탈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골고루 잘 섭취할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또한 영혼의 떡인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성경은 무엇입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성경은 영혼의 검입니다. 영혼의 칼인 거예요. 성경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들을 찔러 쪼개고 그래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으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릴 적 저희 교회 선배 가운데 한 분이 대학 다닐 때 80년대였는데 요즘 그 응답하라 1988? 제가 그 세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94나 97은 맞는데 88은 좀 안 어울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80년대에 학교를 다니신 분인데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투포한 창 던지기, 축구 이런 거 아니고 화염병 던지기, 또 돌멩이 던지기 이런 거였거든요. 이분은 어릴 때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 항상 저를 굉장히 예뻐해주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아유 진호야 이러면서 볼도 막 이렇게 꼬집어 주시던 아주 자애롭고 따뜻하고 폭 안기고 싶은 그런 좋은 누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에 갔더니 눈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다 태워버릴 만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을 가지고 막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파리가 이놈의 인기는 계속 그러네요. 어디까지 했죠? 예, 하여튼 운동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순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후배들 앉혀놓고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자비량으로 중앙아시아로 계속 선교하면서 돌아다녀요. 어떻게 그분이 변화되었는가? 그분이 캠퍼스에서 전도 소책자를 읽어주는 어떤 한 사람의 전도를 듣고 변화된 거예요. 어느 날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그 옷을 예쁘게 입은 2 여학생이 자기는 다가오더래요.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로서 어떻게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전도는 하고 있나. 그래서 저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허망한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깨주고 우리는 지금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재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먼저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소박하고 또 예쁜 그 여학생 2사람이 읽어주는 소책자, 그 소책자에 들어있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전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경험하면서
야, 나는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고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수배당하는 선배 숨겨주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저 단순한 것 같은 저 성경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저게 진리구나. 저걸 붙들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운동권에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 선배가 변하는 걸 바라보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선배의 그 눈빛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경험했대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좀 깐깐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대요. 아내는 저하고 제가 21살 때 만났는데 교회 후배였어요. 그런데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아주 깐깐하고 날카롭고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공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아무튼 저도 변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라준성 목사님, 그분도 변화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이종호 목사님, 저 그분 아는데요,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선배를 변화시켰고 저를 변화시켰고 이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 그 변화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소개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 읽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이런 것이다 라는 영생의 정의가 나와요.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서로 이름을 알고 사는 곳을 알고 다니는 학교를 알고 하는 직업을 알고 이런 알미 아니라 아주 충만한 아주 친밀한 교제로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는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 그 풍성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5년을 연애했는데 5년을 한결같이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만남 횟수가 점점 잦아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관계가 일주일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그러다가 매일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들 때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 알겠죠. 그러나 그 교제로서의 암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한 겁니다. 교제는 교제하는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영생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은 교제로서의 알인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풍성함과 행복함이 느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누려지는 거예요. 이 행복을, 이 풍성함을, 이 엄청난 풍성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구제불능이었고 흙의 먼지와 같은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소망을 걸지 않았고 나 자신조차도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게 될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복함을 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 뭐가 좋은가?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유익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데 유익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 4가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은 뭔가? 교훈이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교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는 유익을 얻게 돼요. 책망이다 그러면 뭐 회초리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면 좋은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책망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 성경을 통해서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유익, 책망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 우리 가운데 바르게 함이라는 유익을 줍니다.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깨닫게 됐을 때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르게 함.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받는 것. 이것은 이제 돌아와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유익이 더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완전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또 다른 유익, 그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지혜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공부 많이 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그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성경, 이런 많은 유익을 주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왕 온 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주 오시는 게 좋아요. 주일날만 오지 마시고요, 수요일날도 좀 가세요. 주보 보니까 시티에서 7시에 수요 예배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새벽 기도도 좀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감동하시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와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것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데 안 중요한 일, 그리고 안 중요한데 급한 일, 그리고 안 중요하면서 안 급한 일. 이런 4가지 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역이 정말로 안 중요한데 중요하게끔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역하느라고 예배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두께만 보고 겁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차근차근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좀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면 선물까지 주겠어요. 어지간히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좀 계획을 가지고 잘 읽을 때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누군지, 계시록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모세는 어떤 인물인지 좀 공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법을 연구하여, 연구한다는 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해야 합니다. 설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리더가 해주는 좋은 말, 전사님 해주시는 좋은 성경 말씀만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잖아요. 뭐 인터넷 열면 우리의 친절한 친구, 네이버 물어보세요. 그 유튜브에도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단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용할 때는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도 많이 올리니까 그걸 공부하고 그 전사님이나 목사님께 좀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진리입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진리라고 허락된 것만 보시고 공부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긴장합니다. 그 목사님이 더 공부해요. 저는 새순교회가 좋거든요. 뭐 좋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8년 전에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제가 직접 대답해 준 적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한 게 저에게도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질문하면요 목사님들이 긴장하면서 더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유익한 것이고 목회자도 유익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이겠거니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곤란해져요.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에서도 말씀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전사님께 건의하세요. 전사님 성경 공부 반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전사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시겠죠? 전사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이종원 목사님 또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또 그분이 되게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그 훌륭한 목사님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비전 하트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걸 암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런 구절은 좀 외우세요. 그리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그 전날까지 그 머리 끝까지 차도록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놀다가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외웠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까지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내비게이터에서는 성경 암송을 굉장히 강조해요. 69절 성경 암송, 그거 다 하면 뭐 129절 성경 암송, 그거 다 하면 1009절 성경 암송. 어디까지 외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성경 말씀, 또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들을 도전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좀 외우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핑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암송은 머리 나쁜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에 부시워킹 하다가 그 바위에 글씨 쓰여져 있는 거 보시죠? 그 글씨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냥 볼펜으로 썼겠어요? 돌멩이 하나 들고 막 새기는 겁니다. 바위에 글을 새기면 안 지워져요. 머리 나쁜 사람 머리를 뭐라 그래요? 돌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그 돌에 말씀을 새겨보세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객관적인 성경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레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어요.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큐티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살아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변해도, 일주일에 하나씩만 변해도 놀라운 인생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커다란 유익이, 그런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읽은 이유는 말씀이 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는 가운데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귀한 말씀들 들으셨는데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 시대 지성들을 깨웠던 프란츠 셰퍼라는 박사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 하늘에 그냥 자리 잡고 안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 계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제시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며,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고, 돌이킨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거기 계시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 풍성한 삶,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을 가지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참된 목표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